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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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늘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온전히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자는 그 표어를 실천을 돕기 위해서 지금 연초부터 계속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생활에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나눴었습니다. 예배를 생각해 볼 때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든 그룹이 모임을 갖든 아니면 개인 예배를 드리든 또 생활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사실 특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네 생물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특권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도 찬양하는 특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찬양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죠. 시편 33편 1편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라 하는 말씀처럼 구원을 받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찬양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하늘의 찬양이 나와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죠. 이 찬양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찬양 생활이 어떠해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찬양의 때예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죠. 8절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일 공예배 이때만 모여서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항상 쉬지 않고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면 그리고 모든 삶과 모든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얻으면서 그분을 삶 가운데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함께 계심에 찬양하는 것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과 동일하죠. 여기 네 생물이 하는 찬양 그들은 쉬지 않고 찬양하면서 지치지 않았어요.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심령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기 때문에 즐겁게 찬양을 한 것이에요. 여기서 생물이라고 이름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감사해서 바로 밤낮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가 된 것이에요. 주어진 생명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도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풍성하게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했고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풍성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지금 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같은 죄인과 함께 한다는 그 동행, 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이런 인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밤낮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찬양하는 태도입니다. 여기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나오는데 그들처럼 찬양해야 돼요. 8절을 보면 네 생물은 6난개를 가졌다고 했어요. 이사야 6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들은 천사의 일종인 스랍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네 생물이 어떤 모습으로 찬양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서를 보면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6장 2절입니다.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되어 있어요. 날개의 둘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고요, 날개의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날르면서 찬양을 한다는 것이에요. 얼굴을 가린다는 의미가 뭡니까? 나 자신이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즉 나는 영광이 없습니다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나는 영광이 없어. 왜요? 나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느 일에나 누구에게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의 자세가 얼굴을 가리는 것이에요. 인생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들이 마음이 많이 교만해져서 싫은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는 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의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맡겨줬기 때문에 나는 청직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청지기의 자리를 떠나 주인이 된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노릇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죄의 근본인 아담의 죄의 시작이에요. 아담의 죄가 시작을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 되려는 것, 내가 주인의 위치에 서려는 것, 이것이 죄의 근본인 아담의 죄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결국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또한 네 생물이 얼굴을 가린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미입니다. 피조물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분 앞에 내가 복종하며 살리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린 것이에요. 청지기의 마음과 복종의 자세, 이런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가리고 찬양했다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7절을 보면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라고 했고, 잠언 1장 16절을 보면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고 했어요. 결국 뭡니까? 발은 죄를 짓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발을 가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부끄러워서 그 발을 가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에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나를 내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대신에 내 생각과 나의 사상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죄죠. 사실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는 경건하고 나는 의인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사실 큰 은혜를 받고 경건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의인이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더 확실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의인이지만 나의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의와 경건이 최고였습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일 정도로 자기는 의인이고 내 생각과 판단은 확실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왜요? 나는 의로운 자, 나의 경건은 나를 받쳐줄 수 있을 때 행동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의와 경건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만 자기에게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 보니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최고의 두목이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만 때문에 눈이 멀어서 우리의 죄악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비추어서 우리를 보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세상의 상식적인 도덕선으로 우리를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런 부끄러움을 당치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춰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진짜로 회개하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관찰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성결하게 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기 때문에 좀 얻게 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가리고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4장로들의 찬양이 있죠.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면류관을 던지면서 찬양을 했어요. 10절이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했어요.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에서 8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면류관이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선한 싸움을 잡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시험을 잘 참아낸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되어 있고
주 앞에서 목자 역할을 잘하고 사람을 돌본 자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끝까지 섬기면서 온전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나온 24장로들은 12지파의 시조와 12 사도들이라고 많은 주석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들이 받은 면류관은 그들의 인생 여정을 쭉 살면서 자기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었을 때 칭찬받으면서 주님께 받은 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면류관은 그들의 인생 모든 것 결과물인지도 몰라요. 때로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살 동안에 수모도 받고 고통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눈물의 시간을 다 보내면서 믿음을 힘들게 견딘 결과로, 그리고 사랑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다가 천국에 왔을 때 간신히 얻은 정말 기뻐할 만한 자랑과 영광이 바로 이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주님께 던져 드린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면류관을 벗어 드린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귀한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고 바울이 삶 가운데 받은 것 갖고 자랑하는 자를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자기가 열심히 한 일 같고 열심히 성취한 일 같아서 내가 받을 만한 영광스러운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한테 돌린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러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하고 있는 헌신, 봉사, 수고, 이 모든 것에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나한테 영광이 돌려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칭찬과 인정을 받고 그냥 기쁘다, 좋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24장로들의 면류관을 드리는 그 찬양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받은 모든 칭찬과 인정과 영광은 다 주님 겁니다. 주님 덕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이럴 수 있었습니다 하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그 찬양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울려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성도들은 겸손하게 자신을 가려야 되고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는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찬양할 대상이에요. 항상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겠죠. 8절입니다.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했어요.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뿐만 아니라 그분이 계셨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전에도 계셨다는 것이죠. 역사의 시작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역사의 주인이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시편 74편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나를 이끌어 오신 분이 주님입니다라는 찬양이죠.
이제도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의 현실과 우리의 관계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경 시대에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시대에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세계의 역사뿐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삶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현재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하나님이 되셨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와 계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68편 17절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고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했어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고 마치신 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힘겹게 져야 되는 짐을 우리 대신 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관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계신 분 같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신 분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관여하는 것 같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상황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분께 기도하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너무 완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전혀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겠고 힘들고 처음 해야 되는 일, 두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작은 거 하나하나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큰 인류의 역사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삶도 관여하시는 그런 현실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끝으로 장차 오실 분이라고 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를 시작했는데 역사의 끝도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분에게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많이 나오죠. 가장 큰 미래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엔 아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죠. 역사를 마무리하고 심판하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심판하실 때 구원은 우리에게는 상을 베풀려고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장차 오실 일을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보좌에 앉으셨으니 왕 되신 하나님이시죠. 세세토록 사시는 분이니까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으로 찬양해야 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됨을 우리가 믿고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멋진 광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멋진 광경을 보면서 천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만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을 만납니까? 그럼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해도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루어 놓은 놀라운 업적이 있습니까? 그 업적이 아니에요. 그 업적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주기 때문에 밤낮 찬양하고, 피조물이니 얼굴을 가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죄인이니 발을 가리고 찬양하고, 왕이시니 엎드려 경배하면서 우리의 면류관을 드리면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도록 찬양해야 될 존재예요. 바로 그게 우리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천국에서 정말 힘 있는 찬양자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부터 열정적으로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또 발을 가리며 찬양하고,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얼굴을 가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니 엎드려 경배하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면류관을 던져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찬양이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주님을 만나 뵐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인정하며 찬양함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